오늘 말씀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정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강요하는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특히 광주 청사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교회에 관하여 몇 가지 묻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왜 교회는 출석을 강요하는가? 특히 청사교회는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불교 중들이, 스님들이 신방사 같은 거 세워서 결석자 관리하는 거 못 봤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결석했다고 전화 와가지고 왜 이번에 안 오셨대요?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나 수녀가 결석자 관리, 교구별, 가정별 결석자 관리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결석자 관리를 하고 신방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참 이게 불만의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요하지 마라. 두 번째 묻는 질문, 왜 교회는 본교회의 출석을 강요하는가? 불교나 성당 쪽은 그 지역에, 부산에 가면 부산에 있는 절, 부산에 있는 성당에 가면 되는데 왜 기독교는 본교회 주일성수, 본교회 예배, 본교회 그래서 주말 여행을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떠나도 찝찝하다는 거예요. 자동차 빵꾸 나면 왠지 목사님 그 말이 귀에 본교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금토 캠프 문화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보통 교회는 아예 가족여행 잘 못 갑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교회는 자신의 동네뿐만 아닌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그 많은 선교비를 보내는가? 그러고 보니까 불교나 캐톨릭 이런 이방 종파들이 개인 구원에, 개인 명상에, 자기 성찰에 힘쓰지 막 무리해서 전도, 선교 활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의, 1년에 1명 전도하기, 안 하면 100만 원 전도 헌금 내기, 막 강요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은 새가족 교육 10주 과정 중에 첫 번째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교회를 싫어합니다. 통제를 싫어해요. 귀찮은 걸 싫어해요. 구원도 좋고 예배도 좋으나 교회는 싫어. 그래서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있는 교회, 아침 7시에 가서 한번 살짝 예배 드리고 오는 교회에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비대면 예배라는 게 나오니까 콧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자 이쪽에 앉아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시큼한 냄새, 남자 냄새, 썩은 냄새.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같은 걸 드리면 그런 썩은 냄새를 맡을 필요가 없어. 오늘 또 여러분 자리를 잘못 앉았으면 미쳐버릴 겁니다. 어떤 분은 막 판구를 뽕뽕 껴쌌고, 어떤 분은 막 털을 푹푹 해서 앉는데 뭐 아침에 뭐 깍두기 먹고 왔나 막 푹푹 풍겨내고, 이빨도 안 닦고 왔나 막 막. 그러니까 이런 게 싫은 거지.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비대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목사들이 교회를 오지 마라. 요즘에 다시 떠오르는 새로운 구호가 있는데 다시 교회로. 아니 오지 마라고 해놓고 다시 교회로. 마귀가 살아있는 한
한 번 비대면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이 모임 가운데 이 썩은 냄새 나고 무언가 복잡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전략이 모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밀고 오는데 저한테 대놓고 타협을 해요. 목사님, 강요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주로 강요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저 같은 캐릭터가 안 먹히는 시대야. 이러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아들, 딸 키우듯이 싹 뒤집어 엎어놓고 숟가락통을 엎고 할머니 뺨을 때려도 아이야 그러면 안 돼. 할머니가 얼마나 아프시겠니? 할머니가 얼마나 아프시겠니? 이리 와봐, 너도 한번 맞아보게. 그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야 되는데 백목사 설교는 막 윽박지르듯 강요하듯 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절에 연부를 내오는 중이 뭔가를 강요하지는 않잖아요. 어마마마마 이것만 하는 거지. 야 세요마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부 스님을 보내가지고 신방 안 하잖아. 부 주지 스님. 이 절의 세계는 강남수 권사님을 통해서 좀 정보를 접하시면 자세히 얻을 수 있으십니다. 왜 교회는 출석 관리를 하는가? 왜 교회는 본교회 예배 출석을 고집하는가? 이번에도 권사가 세워지는데 저는 권사가 6개월 동안 서울 가서 손주 보고 온다. 나는 권사 안 세웁니다. 주말에 불가피하게 아들, 딸 도움 때문에 올라갔더라도 토요일 날 내려와서 본교회 주일 성수해야 돼요. 왜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가? 왜 교회는 그렇게 아들, 딸 전도하자고 가족 구원하자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는가? 전 요즘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제 설교를 요즘에 많은 분들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불특정 다수 유튜브를 통해서 기타 영상을 통해서 오늘 또 교회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답을 주고 싶어요. 요즘에 저에게 대놓고 타협을 요구해. 그것만 하지 아니하면 교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는 목사의 양심을 걸고 당신이 가정교회 소속되지 않고 출결 관리를 불편해한다면 없는 교회로 가세요. 난 오늘 아침에도 한 가정을 보냈어. 가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니. 그래, 출결 관리가 불편하다면 오든지 말든지 전하지 않는 교회로 가라.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릴 수 있는 곳도 교회니 가라. 저는 제가 깨달은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출석 관리를 하는가? 여러분이 가정교회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 결석하면 10점씩인가 빠져. 마이너스. 기본 점수 200점인가 주고 뭐 주일 예배는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6개월쯤 3개월쯤 지나면 처음부터 빼는 건 아니고 3개월 6개월쯤 지나면 내가 예배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때문에 10점씩 빡 빠져. 새벽 예배 나오면 또 10점씩이 또 보태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또 내가 남에게 피해는 주기 싫습니다. 빼주십시오. 이 교회는 다니고는 싶지만은 가정교회 출결 관리 같은 거 싫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라 말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나는 잡을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양육사들도 여러분들도 많은 분 우리에게 정착을 시키시되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도 못 받아들이면 교회는 많으니까 본인들이 맞는 교회로 가시면 돼.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가? 첫 번째, 중요한 답입니다. 교회가 출결 관리하고 동행을 요구하는 이유, 가정교회 소속을 해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빌립보 서신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는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뀝니다.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다고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구원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혼자 알아서 광야에 서 있네 소도사같이 산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함께 걸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걷는 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줄을 맞추어 자기 마음대로 걷고 싶은 대로 걷는 게 아니라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걷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은 인도를 받지 않아. 교회를 불교처럼 이해하더라고요. 가고 싶은 때, 가고 싶은 산으로 혼자 길 걷다가 작은 부처가 되면 된다. 이런 식.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함께 걸어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 지점을 향하여 우리는 함께 대오를 맞추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변화가 없어요. 독불장군이에요. 혼자는 잘났는데 함께 모이니까 불편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새가족 교육할 때나 받아주지 새가족 교육 끝나고도 받아줍니까? 고집불통이고 밥 먹으러 할 때 안 먹으면 밥상 치워버려요. 대오를 갖추어 행진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원리인데 각자의 분량, 각자의 자리가 정해진 것이 구원의 원리인데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왜 교회는 강요하는가? 왜 출결 관리하는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왔다 마음대로 가시면 안 돼. 카드 한번 냈다고 우리에게 등록교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랑 10주 공부하셔야 돼.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중요한 답. 왜 교회가 출결 관리하고 동행을 요구하는가? 왜 함께 걷자고 하는가? 미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서 2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오늘 또 미혹할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정탐 나온 사람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미혹을 이기는 원리는 영적 멘토와 지도자와의 동행입니다.
인도자와의 동행, 두 사람의 동행. 그래서 바울이 부부간에도 분방하지 마라. 기도할 때 잠시 합의하에 방을 나누고 금세 합쳐야 된다. 왜? 사탄이 시험한다. 부부간에도 시험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에덴에서도 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뱀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건드리지 않는데 예수 믿겠다 창사교회 등록을 한 순간부터 사탄은 발악을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이단의 타깃이 됩니다. 이단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등록한 이후부터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마음대로 살면 187% 미혹당해요.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멈추잖아요. 반드시 이단에 가 있어요. 아예 안 다닌 사람은 그러기가 쉽지 않는데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 187%는 이 숫자는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하는 겁니다. 어떤 통계치가 나온 게 아니고 187% 이 강조하는 그냥 숫자예요. 이단에 가 있어요. 왜? 믿었다 하는 순간부터는 마귀 사탄의 타깃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교육사들이 세워졌어요. 주일학교에. 이 교육사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김지성 목사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돼 있어. 교육사라고 해놨더니 학생들하고 못된 짓을 하는 선생님이 계셔. 교회 안에서 양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 바뀌겠습니까? 혼자 이길 수 없는 것이 마귀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검찰청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저쪽인데 야 이 새끼야. 그런데 놀랍게 친절하게 송금을 해. 저한테도 제가 돈 필요한 줄 어떻게 알고 수많은 사람이 긴급대출을 자격 요건이 된다고 전화가 왔어. 근데 몇 번이고 야, 이 문자 읽어보면 진짜 맞는 문자야. 아마 몇 번 저도 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 문자를 제 비서실 직원 공유방에다가 올려. 확인 요청. 그러면 3명의 직원들이 탁 돌아보고 이건 불법, 이건 하나만 한 문자, 이건 뭐 탁, 예, 끝나. 너무 유치한데 혼자 있으면 넘어가. 이성을 마비시켜버려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떤 책으로 끝내는 교육이 아니고 함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는 사람은 기독교 교회 생활 못합니다. 거짓이 일상인 사람은 함께 살면 다 드러나 버려요. 이혼한 것이 드러나고 뭐 사기친 게 드러나고 그런데 그냥 혼자 사는 신앙은 드러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승리하는 것은 회당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요. 우리에게도 그 신앙이 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아들, 딸들 이단에게 빠졌다. 그건 절대로 부모가 교회 생활을 똑바로 안 한 겁니다. 자식이 이단에게 빠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교회 소속이 돼 있고 부모가 영적 질서를 따라 대오를 갖추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단에게 내 딸 아들을 뺏길 이유가 없어요. 감독자를 세워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출석을 강요하느냐? 왜 출결 관리하느냐? 왜 신방 전하느냐? 미혹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미혹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사교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아들, 딸 이단에게 뺏긴 경우 있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청사교회 다녀도 아니 내가 다 증빙소리 드릴게. 그의 헌금생활, 그의 기도생활, 그의 영적인 태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어. 하라는 대로 하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어 왔습니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대오를 갖추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걸었던 그 원리를 유지했더니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 왜 강요하는가? 교회 왜 출결 관리하고 왜 동행하자 그러고 왜 캠프 가자 그러고 왜 나를 좀 그냥 두세요. 그것만 안 하면 우리 교회 등록할게요. 각종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이 병들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은 병이 듭니다. 코로나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교회의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을 받을 때가 필요합니다. 돈 5만 원 주고받는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생명이 오고 가는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도울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119는 병원에 실어다만 주지만 의사는 된다 안 된다 평가만 하고 되는 병만 치료하지만 교회는 불치병 안 되는 병을 고치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갈수록 불치병이 많아지는데 병든 자가 있느냐? 119를 부를 것이요 119 불러서 해결할 병은 큰 병도 아니지. 여기서 말한 병은 세상 의학이 해결 못한 병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닷가 거닐다가 밑에 방파제 밑으로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함께 친구가 있으면 밧줄을 던지고 119를 부르고 어떻게 해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내 친구에 의해서 실려온 중풍병자를 기억하십시오.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때 그들이 했던 일이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 고치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교회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바닥에 이르고 보면 사람 버립니다. 인간은 바닥에 이르면 사람을 포기하고 돈을 택해요. 바닥에 내려가면 인간은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 희생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망하면 교회밖에 없어요. 아프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없이도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죽을 병 걸리지 마세요. 절대 암 걸리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처절하게 항암제 붙잡고 죽어갈 거니까. 이래 죽고 저래 죽지만 여러분 그
그 순간에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마약이 판을 칩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마약을 한대요. 딱 생각해 보니까 마약 안 맞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가 그 내시경 할 때 그 마취 주사,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은 그것이 나 그렇게 그런 약인지 몰랐지. 그 죽을 때 그 순간 말이야. 그걸 내시경 할 때 맞은 줄 알았는데 피곤하면 병원 가서 맞는다는 거예요. 나를 깊은 잠에 들어가게 만들어줘. 잠을 못 잔대. 우리 교회만 다녀도 잠 못 자는 게 뭐야? 새벽 예배만 다녀도 저녁에는 팍팍 골아 떨어져. 새벽 예배 똑바로 나와도 수면제 약 먹을 필요가 없어. 국가도 재난의 때에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세월호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재난 관련된 영화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현실 앞에 그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의 순간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래서 교회를 등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왜 교회 헌신하게 하느냐? 왜 예배 나오라고 하느냐? 당신이 이 자리에 늘 나와서 얼굴을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내가 기도를 시켜보니까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긴 하지만 그 기도의 강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늘 나와서 예배했던 그 권사님 그 집사, 아이고 그 권사님 안 되지. 우리 목사님 어머니 그대로 죽게 할 수는 없지. 요즘에 제 아내가 건강이 좀 골골한데 이번 집회는 내가 하고 왔는데 본인이 몸살 걸려가지고 왜인가 봤더니 온 교인이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 사모는 놀고 먹은 줄 알고 기도를 별로 안 해주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진짜 갔다 오면 가방 싸고 가방 풀어주고 짐 싸주고 짐 보내주고 가방을 열어보면요 그 안에 제가 먹어야 될 각종 약들과 모든 게 이건 비서실장이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등지면 안 돼. 전도서 4장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해요. 항암제 맞다가 죽어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부모님과 교회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랬더니 유학 보낸 친구들도 기도가 돼. 군대 가 있는데도 기도가 가는 거야. 그 어머니가 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모임 가운데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더니 그 아들이 군대에 있어도 기도가 가. 근데 그 집 어머니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 오전에 예배 드리고 있대. 교인들은 몰라. 아들이 위기 만났대. 기도하자 그래. 기도가 잘 모아지지를 않아. 장례식장 가자고 3번 예배 드리는데 아무리 문자 보내도 안 모여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 가기는 가. 기본으로 제가 모이는 숫자는 있어. 중직자들 다 데리고 가 제가. 안 나오면 눈치 아니까 와. 근데 그곳에 와서 깊은 애도가 안 나와.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지금은 멀쩡하지만은 재난이 순식간에 옵니다.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되셔야지. 목사에게 전화 왔는데 누구시더라? 저 모르시겠죠? 목사님한테 면목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부탁을 못 하겠네. 이 정도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재난의 때에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출결 관리합니다. 여러분 한 명 더 나오고 덜 나오고 목사가 밥 더 먹고 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이용해서 교회가 뭐 덕본 줄 아나 봐. 우리 교회 좀만 돼도 한 사람이 오든 안 오든 큰 차이 안 납니다. 우리 교회처럼요 개미군단으로 움직여지는 교회는 뭐 큰 사람 뭐 대단한 헌금 우리가 서로 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당신을 누군가가 챙겨주고 만나자고 하고 기도회에 오라고 하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거기에 나와서 기도에 저축을 할 때 그 저축 당신이 필요할 때 다 만기되면 타가는 거야. 네 번째 중요한 답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강요하는가? 뜨거움을 유지하는 방법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놔두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불러줘야 꽃이 되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동네 아줌마 되어버리기 때문에, 불러내서 임종순 권사님, 강남수 권사님 불러줄 때 정신이 버쩍 드는 거예요. 신방사들이 종종 아줌마들로 전락하려고 해. 그때마다 권사님! 혼자 있으면 몸매 관리하겠죠. 그러나 함께 있으면 사명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적으로 임재하실 때 그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흩어져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더니 각자 집에 불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일 때 뜨거워지고 모일 때 성령의 강력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산기도 갔다 왔는데 60명 가까이 다녀왔습니다. 보통 20, 30명 때 다녀오는데 이번에 60명.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산이야. 무서워. 웃는 분들 한번 제가 데려가 볼까요? 특히 우리가 지금 다 이 어둠 없는 곳에 살고 있어가지고 밤이 돼도 우리는 어둠을 모르잖아요. 별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산에 가보세요. 30분 이상 그 산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무도 없어. 거기서 혼자 기도해라. 눈 떴다 감았다가 집중도 못해. 그런데 그곳에 딱 본부를 차리고 합심 기도하다가 흩어지세요 각자. 그럼 본부를 중심으로 딱 바위 잡고 다 흩어져.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들어도 뒤에서 누가 받치고 있다. 기도 용사가 함께하고 있다. 생각하면 두렵지 않아. 뜨거워질 수 있어. 뜨거워야 사명 완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우리 노병환 집사님 얘기가 나왔는데 노병환 집사님 아들 둘이 우리 교회 다녀요. 노영훈, 노영창 집사. 아들 며느리가 다 우리 교회 집사들이야. 근데 새벽 예배를 노영훈 그 장남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리고 그 집도 그 큰 며느리가 그 집 그 며느리도 장모님 딸이야. 교회에서는 말 조심하세요. 이게 연결되다 보면 다 사돈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초대 통합 목회 좋은 점이기도 하면서 이 무서운 점이 또 그 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노병환 집사의 입장에서 장모님 되시는데 영훈아 너 새벽에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절대 못합니다. 저쯤 되면 엄청 아들 눈치를 봅니다. 아들한테 큰 소리 못 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영식 집사님 큰 소리 치세요? 잔재야 이럽니까? 아버지 뭐요? 이러면 아니다 잘 살아라. 그리고 괜히 송은옥 집사한테 멍순이 말 좀 해 새끼한테 뭐저 새끼가 싸가지가 없잖아. 누가 어떻게 말해 당신 말해. 그럼 이제 겨우 눈치 봐가면서 너 좀 아빠한테 잘 좀 해라. 아빠가 좀 그런다더라. 뭐술? 아버지 뭐 잘했까 그러면 뭐 이러면 아니 잘하고 그냥. 보세요. 내 아들인데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함께 하잖아요. 같은 말씀 받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병환 집사님이 뜨거워져. 뜨거워지면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뜨거워져서 아들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여러분과 제가 아들, 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아들 눈치 봐버립니다. 며느리 눈치 봐버립니다. 며느리를 함께 사는 시어머니들 고개 좀 나만 알게 끄덕끄덕 보세요. 눈치 안 보십니까? 며느리한테 할 말 하십니까? 며느리도 물론 힘들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힘들어. 며느리 너는 밑에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당연한지 모르지만 어른이 뭐야 그거. 이리 와봐라 너.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없어. 야 뭐 어쩌겠냐 이게 괜찮고 나는 괜찮다. 네 새끼 나 돌봐라. 나는 내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산다. 가봤더니 영양실조요. 이런 집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면 달라져. 같은 말씀 딱 받아 먹으면 달라져. 뜨거워지는 거야.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타올라야 아들, 딸 구원할 수 있는데 가슴이 이미 식어져 있어. 두려워. 두려움에 붙들렸어. 용돈 안 줄까 봐서. 우리 집에 안 와버릴까 봐서. 다른 사람한테는 큰 소리 치지만은 자식 눈치 보고 삽니다. 노병환 집사님도 얼마나 다른 분한테 용감합니까? 내 아들들한테는 말 못하더라고요. 시엄마 시켜가지고 좀 하라고 하소. 또 아마 사돈끼리 서로 밀지 않나 몰라. 아버지가 좀 말 좀 하시오. 장인이 말 좀 하시오. 장인도 사이 어려워. 너 서방 똑바로 왔어. 그러면 사이 자식은 걔 자식이야. 집에 안 와버려. 이씨야, 너 집 안 간다 이제부터. 저도 사이지만은 걔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이면 괜찮고요. 내가 아는 사이는 다 걔 자식이더라고요. 뭔 말을 하고 살아. 그런데 같은 말씀 받아먹고 교회와 연결을 딱 시키면 담대해지잖아요. 열정의 사람은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데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누구든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 와서 배워야 돼. 와서 배우고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 그래야 직장생활도 즐겁고 아들, 딸들도 다스릴 수가 있고 돈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신 뜨거워지라고 부르는 거지. 뭐 우리가 당신 뭐 지갑 털라고 부른 줄 알아?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자들을 내가 돌아서라. 어떻게 하면 돌아섭니까? 교회 생활 똑바로 하면 돌아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정하고 싶어도 열받고 싶어도 분노하고 싶어도 목사가 딱 보이고 교회 뭐 하라고 했잖아. 확 질렀다가도 어제도 김미숙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부를 때 눈빛이 사납더라고요. 근데 나를 딱 쳐다보니까 어리 와봐. 그래서 이러는데 이리 와봐. 경종원 집사님도요 찍소리 못해 부인한테. 그런데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으면 그때 막 말하는 거예요. 나도 진짜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막 이러고 힘들고 죽겠습니다. 근데 부인 앞에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할렐루야 아멘. 요즘 우리 김금선 집사님이 막 뜨거워졌어요. 폰이 고백하더라. 성지순례를 같이 갔다 왔더니 불이 꺼지지 않는다. 열정의 사람이 됐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멀어지면 식어져 버립니다. 솟구치는 불을 만들어야 돼요. 흩어지는 불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제사장의 임무가 뭡니까? 등잔불을 끄지 않는 거야.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3절에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들입니다.
가슴에 불을 끄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순종의 불, 감사의 불, 선교의 불. 혼자 있으면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나오면 다시 불이 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불이 붙습니다. 등잔불을 끄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원리 때문이라도 등록한 이후부터, 등록 전까지는, 양육 전까지는 자유를 드려. 그러나 등록한 이후, 양육 수료한 이후부터는 집중 양육 관리, 강요 아닌 강요, 문자 관리, 전화, 출결 관리, 마이너스 다 들어가고. 그분 생각하면 또 열받아서 또 설교할 때 한 번씩 또 흥분도 하고, 목사님 왜 성질 내세요 나보고. 당신 내고 성질 낸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감정이 폭발할 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봤냐 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는 없습니다. 노를 바라고 끄집어내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 강요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도록 계속 불러내고 전하고 축복하고 끝내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됩시다. 네 가지 중요한 답을 가슴에 새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